적으로는 건축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실은요. 많은 은혜도 받았고 힘들다고 맨날 얘기했기 때문에 힘든 거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정확하게 알게 된 하나는 뭐냐면 정말 지식이 없으면 엄청나게 돈을 부어버려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 건축에 대한 지식이 정말 이게 전혀 없으면 제가 지금 만약에 한다면 10% 정도는 줄일 수 있을 만큼 참 이게 지식이 필요하구나. 건축에 대한 지식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실제적으로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돈이 세이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지식 하나가, 건축이라는 지식 하나가.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우리 걷기 명상하는 목사님이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대형 사고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형 사고가 날 뻔했냐.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도움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아내한테 차를 줬는데 사모님이 차를 운전을 하시는데 이 차를 달리는데 계속 차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막 간다는 거예요. 자꾸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차가 막 달리는데 가는데 이제 고속도로를 가는데 그래서 너무 빨리 못 달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가니까 딸들이 아이 엄마 차가 자꾸 이쪽으로 돌아. 그래서 자기는 차를 이렇게 운전하는데 자꾸 이쪽으로 돌더라는 거예요. 여하튼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새벽 기도로 가려고 이제 차를 쓱 뺐는데 차가 오른쪽에 뭐가 탁탁탁 거린다는 거예요. 딱딱딱딱.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내리려고 이제 차를 탁 내리는데 갑자기 차가 뿡 앉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오른쪽 앞바퀴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퀴가 빠지면서 이렇게 핀을 마지막 이 정비돼서 마감을 안 해가지고 핀이 하나 거기 마감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이 달리면서 점점 빠지는 건데 그 차가 이제 바퀴가 약간 흔들흔들 되는데 그 흔들흔들 되는 것을 그냥 모르고 그냥 달린 거예요. 이게 전혀 몰랐을 때, 만약에 차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 나는 뭐 차 몰라도 돼요 라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이걸 진짜 그냥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계속 달렸다.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는 그럼 즉사한다는 거죠. 차가 완전히 이렇게 꼬불서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자동차라는 것 조금 모르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가 약간 이렇게 흔들흔들되면 서야 돼요. 서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잘 모르면 이제 전문가를 모셔와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자동차를 모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올바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참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어떤 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건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 영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지? 내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아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대부분 그냥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밖에 없다. 이 얘기를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말씀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복음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우리는 자아로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내 생각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모든 것이 내 틀 안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중심으로 살 힘이 없어요. 말씀이 아닌 어떤 거라도 사실은 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예수님 중심 그것이 진리임에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은 영화 설교를 했어요. 영화 설교. 근데 영화 설교를 제가 자주 못하는 이유는 제가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남다른 이렇게 보는 관이 있어요. 괜찮은 그런 어떤 사고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바라보면, 이렇게 해석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청년들은 도움을 많이 줘서 영화 설교를 제가, 좀 자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영화 설교라는 자체가 영화가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풀어서 거기다 붙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풀어서 이 어떤 영화에 대한 한 성경 안에서 조금 풀어주면 좋은데 영화 자체가 텍스트가 되면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그냥 본문 중심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설교를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중심이 돼서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영화를 해석하는 게 중심이 되니까 이 자체가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마음이 자꾸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기독교는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진짜 지치고 어떻게 하면 삶을 좀 지혜롭게 살아갈까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고 기독교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련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위에로부터 온 계시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 출애굽기 앞부분에 우리에게 명료하게 얘기한 거죠. 아무런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힘들어 죽겠다. 아유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를 세우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막 필요해서 하나님 나와서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들이 너무 어려운 걸 알고 하늘에서 이것을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알려준 방법이 뭐냐?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지식, 이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알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천당, 불신지옥. 적어도 제 또래 되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하나의 최권동 목사님이 전한 복음 전도 방법이 굉장히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했고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지금 기독교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로 드러나고 있어요. 왜 지금 한국교회가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고 왜 사회에서 비판적인 상황에 있을까? 그 핵심의 마지막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한국교회에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잘 믿으면 천당을 가고 만약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사고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이 사고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것만 잔뜩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삶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공부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야말로 저기 있는 하나님 나라만을 얘기하는 건가? 어떤 거를 얘기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약에 만들려면 세 가지 있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나라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가지요. 그렇게. 뭐라고요? 그리고요? 네. 맞아요.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권 있어야 되고요. 땅,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이 나라를 만들 때 그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권이 모든 걸 중심을 가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공민왕 때에 원래가 고려였죠. 고려 나라가. 근데 이 공민왕이 그 북한에 있는 지금 단동 지역에 있는 데서 그 위화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회군을 하죠. 회군을 하면서 그래서 이 이성계가 돌아오면서 이성계가 왕이 되면서 고려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걸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 아니시죠? 그러니까 조선으로 바뀌죠. 그죠? 조선으로. 그러니까 조선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이 주권이 딱 바뀌면서 나라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는 주권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 그렇게 아주 분명히 주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주님이 주인이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이 땅은 주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정말 기독교를 편협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기독교가 편협하게 될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정말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우리 마음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의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주권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걸 여러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구나. 우리는 그냥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고 성경은 그런 얘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 나이 정도 되면 지금 오는 문자들이 거의 뭐냐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는 얘기예요. 정말 하루에 한 건 이상은 와요. 한 건 이상.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그냥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냥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문자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100%예요. 여러분 이름이 문자로 그냥 올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갈지는 모르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권이 예수님에게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국민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하나님이 혼자서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내가 주인이야. 주권은 나한테 있어. 그리고 국민이 없다. 이건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빼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백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주권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국민들은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들은 다들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 하나님의 체질과 성품에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한 부분이 뭐였냐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관계를 하기 시작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라를 만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거룩해야 된다. 나랑 같아져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16절도 마찬가지의 말씀인데요. 거기도 기록되었을 때 내가 뭐라고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여러분 거룩이 뭐냐 이걸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동일하게 가야 된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방식이고,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국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세 번째는 영토, 땅인데, 영토, 땅인데, 이 영토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닿는 곳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처음에 창세기를 보게 되면, 다음 주에 이걸 좀 세밀하게 볼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땅 하나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와요. 창조가. 다음 주에 이제 그걸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맡겼냐면 땅을 맡겼어요. 땅을. 이 우주에 있는 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해요. 아담이 타락을 하면서 결국 마귀가 흑암의 주인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빼앗겼어요.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이 땅의 주인이 되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인데 이 준 땅이 마귀가 주인이 돼서 흑암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마귀를 표현을 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 이 땅에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더 아주 명료하게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결국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로 오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이 지금 세 가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될 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이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며,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지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땅이 점점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은 아름다웠죠.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그 땅에 뭐가 생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엉겅퀴, 이런 잡초들, 이런 것들, 이런 가시들이 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은 언제부터 변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는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때부터 천국의 삶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쭉 풀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가복음 처음에서 얘기할 때 뭐가 가까웠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근데 제가 처음에 지금 오늘 말씀하면서 처음 앞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해하게 만든 게 하나가 뭐냐면
최건능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불신지옥, 예수천당.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방적으로 갔단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근데 이게 그렇게 된 이유는 이게 여러분 만약에 이제 설명을 여러 번 드렸죠. 이게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을 때에 당시에 그 가지고 있는 사조, 철학적 사조가 뭐냐면 구조가 이게 플라톤이 이 이원론을 아주 강조를 하게 돼요. 당시에 모든 얘기를 할 때 그 플라톤 사상, 그 사상이 모든 책의 주 중심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아주 그게 명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게 정말 좋은 거. 이 빛을 얘기하려고 하면 어둠을 강조를 했을 때 빛이 얘기를 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빛으로만 이해를 못하니까 어둠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둠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어둠 쪽에 강조를 더 보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둠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빛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세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정말 살기 나쁜 데다 이러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라 그랬다면 네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보다 하늘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만 생각하냐면 무조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만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강조가 그래 천국에 가니까 네가 이 땅에서 개판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있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한쪽만을 얘기하지 않더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했는지 우리가 보면 아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빌어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repent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면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천국이 무슨 사람인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왜 그럴 거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렇게 전하셨을까? 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자체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외에 다른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필창 교수님 요한계시록 학교를 지금 이렇게 제가 오늘 참여도 안 하면서도 맡긴 이유는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관이 너무 건강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최고로 건강한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으로 해석을 할 때에 천국으로만 두면 모든 해석을 묵시문학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막 그냥 뭐 수리수리 마수리 막 이러면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자체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두면 그 해석이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막 혀를 찰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탁탁 떨어지는 걸 보면 말씀 하나가 탁탁 떨어지는 거 보면 와 그러면서 야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재밌나? 저하 뭐 돈 받는 거 없어요, 저요. 그분이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 수강비를 내면 그분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많이 오면 우리 교회 손해예요. 이러고 녹화되는 것도 좀 어떡하지? 그런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해요, 아주. 그러니까 건전한 밑바탕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막 빨간 글씨로 그 국민일보 같은 데 들어가는 거 막 빨간 전단지 있잖아요. 가지 마셔야 돼요. 이제 거기에는 보면 대부분 어떤 거냐면 그냥 천국에 대한 이 요한계시록 해석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초점만 있냐 하면 저 세계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빨간 십자가에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거기다 뭐 와보라. 똑같은 그냥 요한계시록
뚫려서 뭐 천국의 비밀을 666을 뭐 별쇼를 다 하는 거죠. 그게 전혀 그건 문제가 있냐? 문제가 있기 전에 그것은 관 자체가 한쪽이라는 거예요.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양쪽은 뭐 양쪽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뭘까? 회개를 하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회개한 거 기억나세요? 복을 만났는데 막 복을 만나고 예수님 만났을 때 막 주님 내게 정말 이런 은혜가 있다니 하면서 막 회개할 때 그때 여러분 막 천국으로 가게 돼요? 막 갔다 오셨어요 혹시요? 어머 나는 천국에 갔다 왔어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못 가니까 그때 막 사람들이 숱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 나는 그 막 복음을 막 구원받을 때 갑자기 탁 쓰러졌는데 하늘에 쉬 그리고 갔다 왔다? 갔다 올 수 있어요 입신. 근데 그게 100명 중에 1명 이상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 갔다 왔어 입신? 어머 부러워.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에 대한 이 관을 전혀 건강하게 갖지 못하니까 거기 그냥 입신해서 올라가는 게 부러운 거예요. 입신할 수 있어요. 그럼 감사한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천국에 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온다는 거야? 죄송해요 반말해가지고. 어디 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임하는 게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 가서 공간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니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니네 안에 있는데 네 마음에 있다는데 좀 더 이걸 박흥순 교수 내 친구가 얘기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더 중요한 거는 누가복음 전공을 한 친구인데 그렇게 얘기했죠. 네 안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만을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이 사람들 관계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의 원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배려하고 이런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기뻐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이걸 헷갈려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한국교회가 그대로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도대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럴까? 어떻게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 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아멘이세요? 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이게 누구예요? 얘 세간을 강한 자가 누구예요? 강한 자. 예? 요 놈이 누구예요? 마씨예요, 마씨.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를 집을 갖다가 지금 이사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집 주인이 안 나가. 안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왜 들어갔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줬다는 거예요. 주권을 주셔서 하나님 이거 우리 집이라고 얘기했다 하나님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다 끝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가지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랬는데 여기 주인이 나가라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 집이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안 가. 무서워가지고 가라고 그러는데 주인이 가라고 그랬어요. 나도 전세인데요. 주인이 가라고 그랬어요. 여기 주권을 가진 분이 계셔요. 주인이. 가시래요. 그랬더니 마귀가 눈을 그냥 부릅뜨면서 안 가! 가라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얘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오늘 성경은 아주 그냥 막 결박을 시키라는 거예요. 결박을 해야지만 그래야지 가능하지. 이게 얘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왜냐면 원래 누가 원래는 사람에게 주셨죠. 이 땅을. 그 땅이 우리 주인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이 땅이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야 되는데 얘가 이미
거기 가가지고 잠깐 이놈한테 잠깐 줬는데 얘가 거기서 주인이 노릇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가! 그래도 얘가 안 나가는 거죠. 이 문제가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보면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이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께 나를 받으며 기멍한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핵심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갖다가 이게 5글자로 말하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누군데요? 예수님 누구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핵심 구원자인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 분이시다. 이걸 알려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귀신을 내쫓고 이런 병을 고치고 이러한 일을 경험하는 것, 이런 일을 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전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 싸움이 있는 아주 굉장히 치열했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제자들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도 무슨 복음을 전파했냐면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 보면 가면서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그 다음에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주었으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정확히 나오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그렇게 말을 해라. 하나님 나라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원 자를 깨끗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근데 네가 이걸 돈 받고 하지 말고 그냥 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장면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거의 비슷하죠. 같은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여러분 단단히 갖고 있어요.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 내용은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막 뱅뱅뱅뱅 도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계속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마귀를 내쫓지 않으면 우리 삶 자체가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을 알고도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침대받는 자가 뭐예요? 침노하는 자가 뭐라 그래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저 하늘나라 침노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침노하겠다고요? 저 하늘나라 거 하나님 건데 침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모르면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공간적 개념. 지금 영적 싸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계속 영적 싸움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수요 기도에 하나 나오는 것도 누가 점령하느냐, 이 부분 이걸 내쫓아야지만 내가 나와서 은혜 받는데 또 와가지고도 맹하고 앉을 수 있어요. 이 문제가 되면, 이게 영적 싸움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을 전하고 그다음에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 말이고, 천당을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천당은 여러분 나는 그냥 바로 천당 갈래,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당을 간다, 이것은 여러분 이건 나중 얘기고,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혼돈이 되었냐면 플라톤의 이원론 문제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우선적으로 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 곁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얘기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얘기지, 하늘나라 가는 거에 대해서 초점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걱정도 했지만 무슨 면류관을 살고 사는 방법 이런 거 성경에 별로 없어요. 면류관이나 나는 찾은 적이 없는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가 어떻게 하면 네가 겸손하고 말 조심하고 입에 좀 제발 파스권 좀 세우고 상대방 말 좀 힘들게 하지 말고 지금 가르치지 말고 그냥 같이 나누고, 이렇게 성경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왼손을 들면 이거 이게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고 여러분 이걸 장난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끼려면 껴요. 하여튼 안 끼는 분들 걸리면 2,000원씩 벌금 받을 거야. 내가 성교비로 사용할 거예요. 사서 1,000원짜리 사서 해결을 하든지 2,000원을 갖다 계속 만날 때마다 나한테 줘야든지. 이게 여러분 그냥 아이고 뭐 이런 거야, 아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서로 나누는데 이게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같은 믿고 나서도 이게, 이 마귀는 관계 속에서 임하잖아요. 관계 속에서 임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도 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이게 이 영적 싸움이 어려우니까 이 아내를 만들었는데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하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럴 때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그 이름 자체가 헬퍼예요. 헬퍼. 그러니까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나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그냥 이걸 하여튼 내가 이거 어떻게든 내가 차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여튼 이거 꼭 차고 다니셔야 돼요. 하여튼 안 되면 발목이라도 차고 다니셔야 돼요. 이게 좀 큰 거 같죠, 여러분들?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깔리니까 천국의 열쇠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배씨잖아요. 배씨. 누구에게 줬어요? 베드로에게 줬죠.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아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여시는 게 아니라 누가 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닫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것이 내가 어떻게 천국 열쇠를 여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 위를 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동일한 사건이지만 어떻게 이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내가 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잖아요. 수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결론 지은 것은 사람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 지은 거는 정말 공평해요. 나는 정말 나만 힘들다,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힘든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제일 쉬운 게 돈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거는요, 다른 거는 정말 막 이 돈이 없으면 그냥 안 먹고 살 빼면 살면 되잖아요. 다른 거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하면 되는 거야. 좀 못하면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옷 그냥 들이부면 되고 그냥 바깥에서 자면 되고. 그거 이상하면 돼. 여러분 마음이 상하게 되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내가 이 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중요한 건데, 이 관계 속에서 이것은 뭐 결정져서 이렇게 딱 어떻게 결정진 영역인가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비유로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인데, 천국은 결정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천국은 내가 키를 가진 것이다. 천국은 내가 키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는 키가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욕심을 내면 끝없이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만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해야지만 가능하지, 내가 내 자아가 내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끝이 없어요. 정말. 저는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막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이상해질까? 이런 걸 제가 지금 우리 노예에서 규칙부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규칙부장이라는데 규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는요. 문제가 됐어요. 벌써 규칙이 자체가. 근데 이제 제가 요번에 이 부서 모임 때 규칙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끼리 그냥 붙어버려가지고 이 규칙을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근데 얘기 쭉 하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정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안해. 이러면 끝나는 얘기예요. 규칙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규칙 자체가. 근데 서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그 규칙부가 해석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든 결정을 줘서 보냈어요. 하여튼 내용은 제가 뭐 설명할 건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이걸 이번에 노예 때 어떡하냐는 거예요. 백병지 정도 사람 안수받은데 그 노예에서 싸울 텐데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제가 나가서 그럴 거예요. 제가요 규칙부장 미천하기 때문에 저는 규칙을 제일 정할 수 없으니 여기 여러분들이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저는 빠져나갈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도 나보고 규칙부장 제일 잘한대. 역대 규칙부장 중에 최고 잘한대, 규칙부를. 나 모르겠다는데 내가. 미안합니다. 모르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이 목회자도 만약에 정치적으로 만약에 이게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어디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정말 끝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구나.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섬겨야 되는 건 맞지만, 노예를 섬겨야 되는 건 맞지만, 만약 이런 정치적으로 이게 흡사하게 되면 너무 막 제가 계속 다짐하고 있어요, 지금요. 막 저를 노예에서, 우리 천 목사님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목사님 나 이제 노예 일 안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노예에서 놔두겠어요? 막 저를? 근데 제가 이게 안 되겠다. 이 마음이 막 들어가는 이유가 이게 있잖아요. 사람은 이런 어떤 그 명예욕이 그냥 끝까지 오는 것 같아요. 끝까지 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뭐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천국은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마다 천국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겨자씨를 심었는데 유명해가지고 맨날 거기서 한 알만 까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만나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떤 평생 동안 막 우리 애밖에 없고, 그냥 우리 애가, 우리 애. 어떤 사람은 그냥 전 세계에 가서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내 애라고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그냥 꽉 말고 열쇠가 그냥 키가 이때마다 바늘만 해가지고 그냥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교회도 조금, 조금만 넘어가도 힘들어, 막.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김용기 선교사님이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거기 설교를 하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한국교회가 자녀들을 위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열불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거에 대해서 막 그냥 며칠 막 기도하고 부모들이 막 어머니 기도,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 기도에 무슨 대학 입시에 대한 기도에 하면 꽉 깔린다는 거예요. 근데 김용기 선교사님 얘기해요. 한국 교회 다니면서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가다가 어떻게 되질지도 모르는데, 이게 김용기 선교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도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도. 매일 우리 새끼는 그냥 잘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학원 어떻게 해야 되면 대학 좋은 데가, 이뤄가지고 기도는 아주 엄청나게 하는데 자기 자녀가 지옥 가는 걸 모른다는 거죠. 지옥 가는 거는. 그래가지고 기도 하나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 이게 우리가 발뺌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요? 너무나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진짜 막 슬퍼하고, 이게 본인이 그 엄마, 아빠가 그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애가 뭔가 변화가 있겠어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40일 왜 금식을 해요? 너 때문에 한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이게 심각한 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몰라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누릴 것인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이 침노하는 자들이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인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무식하게 믿는 것,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이거 죄송해요. 제가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사잖아요. 다음 달도 가요. 근데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 신사도 행전이라고 해서 좀 위험해요, 항상요. 거기는 신학적으로 정말 위험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단어를 제가 써서 자꾸 죄송한데,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있어요, 거기에요. 근데도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은, 그들의 열심은 목사님한테 머리통 내밀어가지고 안수해주면 분명히 나는 사업에 성공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1,000만 원을 드리면서 머리통 내밀었는데 진짜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잘못된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걸 보는 건, 왜냐면 무식한 자가 용감한 거예요. 이게 진짜 무식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무식하게 믿으면 이게 하나님도 이거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열심.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거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뺏는 거지. 그냥 가만히, 저 교양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제가 제가 어떻게 주여 3창을 할 수 있어요? 주여. 아유, 참,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안 들으시나? 다들 속으로도 들으시지. 팔찌는, 촌스럽게, 전 교양이 있어가지고, 참, 교회가 그렇게 촌스러워요, 이런, 아무런 이게 변화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정말 열심을 다한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이거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복을 줄 수가,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너 망할 텐데. 그래도 줘!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기가 그냥
계속 그냥 우르부르지면 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하고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이 한 단어가 여러분 한국 여태까지 한국 교회 있잖아요. 역대 한국 교회에 뭐 삼각산을 꽉 채우고 기도원들을 꽉 채운 게 뭐였냐면 이 한마디였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 이야! 그리고 또 2시간 안에 옆에 산기도 올라가면요. 옆에서 저 사람이 3시간 하면 난 4시간 해야 돼요. 절대로 저 사람이 내려가기 전에 안 내려가요. 왜냐하면 내가 침노를 해야 되거든. 그 열심으로 해가지고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놀랍게 살리신 건 맞아요. 불순이가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는 것은 열심히 있는 자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열심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전하고 자녀들에게 전하고 이래야지. 우리가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맹숭맹숭하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이걸 사모하면서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 천국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3가지 결론을 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3번을 넘기세요. 방송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간단하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성경 공부 때 많이 들으셨던 얘기인데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얘기했는데 삼중직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삼중직이라고 하는 건데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3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3가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을 3가지를 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선지자적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적 사역.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선지자 사역. 선지자가 돼야 된다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성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어요. 다른 걸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게 선지자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거기에 어떨 때는 위로의 말을 하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징계를 들었어요. 너 이러다 큰일 난다. 너희들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부모나 너희 자녀들이 다 죽게 될 거다.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선지자들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3가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선지자,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요 얘기하면 고 집사님이 또 고 권사님이 삐칠 텐데 그러다가 또 어떡하지?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설교자들도 이 삼중직을 늘 기억해요. 근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던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걸 자기 생각을 과감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근데 사람들 반대가 돼가지고 지 생각을 갖다가 그냥 과감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전할 때는 그럼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역은 왕의 사역입니다. 왕의 사역. 실력으로 섬기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역, 사단의 권세로 대항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사역.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도와주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건 왕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능력을 보여주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왕이구나. 내가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왕으로 사는구나. 왕은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은사고, 이것을 가지고 나서 왕의 사역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섬겨주는 거예요. 제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가슴이 덜컥 내렸다 올랐다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안식년이잖아요. 근데 제가 안식년을 아직 안 했어요, 스타트를. 근데 안식년을 제가 갔다 와서 제일 많이 지금 생각하는 게 제가 금요기도회라고 그랬잖아요. 금요기도회를 내가 왜 하려고 하냐면 저는 금요기도회 때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왕의 사역입니다. 금요기도회 때는 제가 선지자 사역은 지금 수요기도회 때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영적 사역을 이제 내가 어떻게든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서 내가 이 일을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권위가 있잖아요. 왕의 권위. 그것을 내가 내려줘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에 지금 제가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은사를 허락하실 걸, 은사는 이미 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안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를 회복하는 게 제가 이제 올해 안 할 거예요. 제가 올해까지 금요기도 안 해요.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제가 그래서 우리 지역 전체에 하여튼 금요기도회를 열면 막 본당이 차고 넘쳐가지고 막 다른 데서 막 청년들이 미어터져가지고 그런 아주 그냥 놀라운 금요기도회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왕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막 설교를 막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막 치유를 하고 기름 부심을 임하게 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의 영적인 것 영광을 보게 하고, 그것이 저는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왕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내가 서어진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면서 그 일을 지금 제가 준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저만의 얘기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든 사람들에서 중보하는 사역, 내가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분명 확신하는 할 건데 나 할 거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사역, 이게 왕의 사역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역.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서 막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여러분들이 그 권위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왕의 사역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직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직분을 줬을 때는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권사님들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옳고 그른 건 나중 문제고, 이런 질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그것이 이게 우리가 왕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장 사역이에요. 이게 진짜 품고 중보기도하는 사역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주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려고 교통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자, 이거 그림 띄워주세요. 그림. 이게 대제사장인데요. 여기 보이죠? 요게 뭐냐면, 요게 에봇입니다. 에봇에 여기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총 12개가 있어요. 이게 12지파를 의미를 해요. 이게 대제사장 복이에요. 대제사장. 12지파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 12지파의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품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회개를 해주는 거예요. 회개를 해주는데, 자, 이게 인격이 성숙해서 그곳에 가서 이 12지파 한 지파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성숙되지 못하면 힘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제사장 사역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좀 부족하지만, 인간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이 막 자기는 죄인이다 이런 표정을 짓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이 보석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가지고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들은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맨날 자기 나는 왜 믿음 생활이 이 모양일까? 나는 또 믿음을 잃었구나. 나는 맨날 나만 바라보니까 평생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평생.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중보기도를 해야 될까? 그걸 돌리게 될 때에 그렇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 보석과 같은데 이 보석들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이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중직을 기억하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삼중직을 이행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 이게 원조구나. 여기를 넘어서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막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나 진짜 나 주님만 바라볼래 이랬고 그게 막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는 생각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애자식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더 좋다니 너무 감사해요. 여기 산 것도 주님 행복했고요, 하나님 나라 온 것도 행복했고, 이래야 되는 건데 대부분은 우리는 이원론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 빨리 가자. 내가 이 세상에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 하나님의 그 생각은 전혀 반대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보시기에 하나님은 쉼이 좋은 거였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냥 참 행복하고 좋은 것, 이것을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진 중요한 단어 하나가 그냥 감사해요가, 정말 저는 주님이 참 제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 생각만 해도 참 놀랍잖아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